하나님의 집 가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각 가정이나 또는 이 공동체마다 중요시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훈 혹은 교훈 혹은 급훈이라고 정해놓습니다. 요즘은 그 가훈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 보이지 않지만 걔도 집집마다 가훈이 있는 집안들이 있을 터인데 좋은 그런 말들이 있죠. 제가 봤던 가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삐지지 말자. 가훈이 삐지지 말자였습니다. 집에 갔더니 액자에 그렇게 걸렸더라고요. 믿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 이 급훈 같은 경우도 요즘은 예전 같은 성실, 근면 이런 거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지고 엄마가 보고 있다 그런 게 급훈이고, 전에 여학교에 있을 때 제가 급훈으로 인사 잘하면 시집 잘 간다 이렇게 걸어놨더니 교장님이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그 급훈이나 교훈이나 그런 걸 보면 그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말했습니까? 교회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을 했는데 15절 말씀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었지만 그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에 보낸 메시지로서 내가 지금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은 직접 가서 말하면 좋은데 내가 좀 늦어질 수가 있으니 먼저 이 서신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집에서 옳게 잘 세워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 오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와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개인 성도와 우리 공동체 교회인데, 그럼 하나님의 집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 마치 가훈과 같은 말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개인의 좌우명으로 혹은 가훈으로 삼고 나갈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리와 경건입니다. 진리와 경건. 그냥 대충 누군 하늘 말이 같거니 상하지 마시고 아주 큰 확신과 깨달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과 가정 혹은 이 교회가 참으로 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려면 중요한 가르침을 붙들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곧 진리요 또 하나가 경건인 겁니다. 진리와 경건, 이 두 가지 있으면 우리의 바른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이 가능하고, 진리도 없고 경건도 없거나 둘 중 하나가 없어도 이거 바로 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 신앙,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유념하고 기억해야 될 그런 가르침, 진리와 경건이 임하는 그런 개인과 가정 또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의 교훈이 될 만한가? 차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집은 진리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인데,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평가한다고 할 때는 겉에 드러난 것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실과 사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임을 받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집이 진리로 채워져야 된다 했을 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어디서 나오는가?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진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진리 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시편에도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평가받는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온상이요 진리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의 집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곧 이 집의 주인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교회가 혹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진 겁니다. 예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이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주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자신도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죠 사실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신약 269페이지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의 삶의 근본적 차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영은 중요하고 육은 악한 거다 이렇게 나갈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우리 개인과 성도와 교회는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인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적과 같은 거, 도적과 같은 거.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꺼내 먹고 그러면 바로 경찰에 잡혀가죠. 신고받으면. 그런데 만약 주인이 허락을 했습니다. 가서 먹어도 된다. 아니면 내 비밀번호 가르칠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어라. 그 주인의 허락을 받으면 그 안에 있을 때는 뭐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이거 다 주인 거다. 근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 그러면 그것은 그때부터 도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도적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내 주인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내 돈이다, 이거 내 차다, 이거 내 집이다, 그런 생각이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을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돌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근본 자세입니다. 막 모아가지고 많이 쌓아놨다가 많이 주는, 사람에게로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주인이 하나님일 거니까 우리가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까지라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 집이 진리로 가득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만일 진리로서 세워나간다 그러면 그러한 집과 그러한 개인과 교회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역으로 생각하면요, 만일 요동한다, 분열하고 있다, 다투고 있다, 그 말은 진리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가득 차 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항상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뭐가 먼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이 있고 기둥이 있고 터가 있으면 당연히 집을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서 기둥과 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집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진리가 하나님의 집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터요 기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기둥과 터가 온전해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뭐 건물을 지을 때 무턱대고 올리는 게 아니고 이 기초공사부터 하는 거죠. 땅을 파고 평평하게 만들고 또 파일을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위에 우리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기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집을 세울 때 기둥이 들어가죠. 근데 요즘은 건축 기술들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예배당에도 기둥이 없이 어떻게 아주 참 잘 만드셨는데, 근데 그 당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디모데가 있던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에베소 지역이었죠. 에베소 그러면 유명한 신전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아데미 신전이죠. 아르테미스.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을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데미 신전의 그 모양이 규모가 어마했답니다. 특히 그 신전에 세워졌던 기둥이 127개였는데 그 기둥 하나하나마다 왕이 하사품이었답니다. 왕이 하사품으로 내린 그 기둥으로 세웠다는 얘기죠. 재료는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거기다가 또 금으로 쌓아주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뭐 신전의 기둥 그러면 그 화려한 거, 그 큰 신전을 세워 바치고 있는 거 이미지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거 무엇인가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가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기초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떠받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세워주고 있는가? 뭐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개인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그것은 다 무너질 기둥에 불과하는 겁니다. 영원한 도성처럼 보였던 그 바벨론과 로마도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 무너지고 만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 것인가? 당연히 궁구를 하셔야 되겠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여서 변화된 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이고 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흥왕함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는 빠져 있으면서 멀찍이 있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한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일을 말할 때는 다들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다 훈수를 듭니다. 근데 정작 본인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엄격하지 못하고, 우리 그 반대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리로 세워나가는 그 교회는, 또 그 개인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고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이 반석이란 뜻이긴 하지만 그가 고백했던 바른 신앙 고백인 겁니다. 참으로 바로 깨달아 알은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개인을 세우고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져 나가는 것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때 그 집은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 요동케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미혹하는 게 있다. 우리 요동케 하는 게 있다. 우리 흔들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돼. 물리치는 것.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파고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고 진리 100%가 될 때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기둥이 되어서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없어져 버리면 기둥 하나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무너지기 쉽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기둥은 오른쪽에 있고 가운데 위치한 기둥들은 좀 가운데 좀 있고 앞쪽에 위치한 기둥은 좀 앞쪽에 좀 있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꾼들로 세워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진리로 채워져 나간다 할 때 이 진리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집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집에는 자유와 평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진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죠? 들어서만 아는 거 말고 실제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가? 우리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게 많으시죠? 마음에 부담되는 것도 많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몸속에 집어넣으면 그 약 기운으로서 해결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가 고민하던 것들 또 속상해하던 것들 그런 것들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마음의 평안과 또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큰 시험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결되지 않은 사람 없었습니다. 다 기쁨으로 자유함을 얻었지.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 특징 가운데 하나겠지만 자신의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필요한 거면 모르겠는데 뭐 굳이 필요하지 않고 뭐 쓰지도 않지만 이 쟁여놓는 게 있다는 겁니다. 가끔 이사를 하다 보면 이거 나중에 써야지 하고 놨던 거 그대로 들고 이사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사를 뭐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사하다 보면 농 속에 넣어놨던 거 아니면 서랍 속에 넣어놨던 거 그대로 가지고 갈 때가 많은데 사실 이거 없어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죄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다 버릴 것이고 이건 오히려 독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 진리로 인해서 온전한 자유와 또 담대함과 평화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과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까? 진리로 채워야 됩니다. 진리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하셔야죠. 진리로 채우려면. 안 채우실 모양이죠. 진리로 채우려면 진리 대신 말씀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디 가서 들으실랍니까? 새로 한 드라마? 보좌관? 이런 데 듣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나와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려면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주의 말씀을 펴고 새벽 전에 눈을 떠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는 것만이 진리로 채워나는 길이지, 그것 말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진리를 가까이 할 것이며 진리를 채울 것인가? 하나 앞에서 우리가 유구무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어봐도 답을 못한다 그러면 이게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나가자는 겁니까? 좋은 게 아니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면 우리는 책망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앞에 살아가는 것인데, 육에 속한 거, 땅에 속한 거 그거 할 때는 조금도 안 아까운 거예요. 조금도.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좀 하려고 하면 다른 거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워한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의 정당한 마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서부터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 좀 보자 그러는데 안 됩니다. 제 얼굴은 비쌉니다. 가린 자들 되지 마시라고요. 우리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듣는 곳에 우리 자유함 있고 평안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부담되고 뭐 책망스럽게 들린다 그러면 무슨 목사가 저 뭐 한마디 하네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무뎌진 양심을 지금 책망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냥 듣고 말겠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 그러면 그 엄연한 심판을 어떻게 피하려 하십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가 생각하셔야죠. 하루 24시간 있는데 자는 거 3분의 1, 일하는 거 3분의 1, 먹는 거 3분의 1에서 3분의 1, 그 다음에 좀 TV 보는 것도 3분의 1에서 3분의 1, 또 인터넷 컴퓨터도 하는 거 3분의 1에서 3분의 1, 그럼 24시간 다 갔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주 앞에 이른다 그랬을 때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내 인생 내 거라고 여기시는 거죠. 다들 아니라 그래도 그런 삶 자체가 내 인생 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리를 찾는 백성이라 말할 것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연약함, 약함, 이 인생의 바쁜 삶, 먹고 살기 바쁜 거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자기 것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진짜로. 우리 안에 그 다른 것은 없어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로 채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가?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의 집은 경건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이 경건한 삶이 가능케 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나는 지금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어차피 손 안 드실 것 뻔한데 저도 손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난 앞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한번 속으로 손을 들어보시죠. 몇몇 분은 손 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이번에도 안 든 것 같습니다. 저는 손을 들 수 있습니다. 왜 드냐? 그렇게 잘났냐? 너는 죄가 없고 흠이 없냐? 아니요. 이 경건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 오늘은 제 근자에 들어서 정말 이 설교를 앞두고 막 흥분이 되었었는데 제가 느꼈던 마음이 뭐 얼마나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건이 무엇이냐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이거 무슨 신앙의 수준이 강가에 있다가 바다로 나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러면 바꿔 말해서 우리가 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이유가 무엇인가? 손 들어 보라니까 안 드셨죠? 경건합니까? 했을 때 안 드셨죠? 그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가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요즘 성경을 못 읽어가지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왜 경건하다고 말하지 못하는가 하면 그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경건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경건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경건을 받을 때입니다. 받을 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믿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근데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경건도 마찬가지로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은 순간 우리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받는 겁니다.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받고 시작하는 경건인데 오늘 이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히브리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3절 384쪽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384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신의 성품을 말하면서 너희에게 선한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 속에 경건함이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경건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러 가지 않았느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고 하는 것이 연습하고 훈련하면 조금 훈련하면 내가 경건해지는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매일같이 나는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하고 경건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참된 경건함을 이룰 수 있는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절대라고 말하는가? 우리 마음에는 경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건 물론 가능한데 그 전제 조건이 있은 다음에 그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15절 다음에 15절과 16절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인데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구의 전파 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상 이 구절은 저에게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16절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럼 경건의 비밀이요 그랬으면 경건이 무엇인지 혹은 경건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나와야 되겠는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거 분명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서신을 쓰다가 아마 큰 은혜를 받았는지 감격한 그런 어쩌로 지금 쓴 겁니다.
그런데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이 무엇이고, 어째 경건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건데 보기 전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쉬운 거였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참으로 이렇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바닥을 친 것 같은 그런 감격함이 왜 생겼는가? 경건이 무엇인가? 이 경건의 비밀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경건의 삶이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전제 조건 없이 다른 외적인 것들 모두가 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는 뭔가를 거룩하게 하고 열심히 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하는 거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예수인이죠. 예수인.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서야 참으로 예수인, 예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물어봤을 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어차피 경건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누구라도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좌정만 하시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건한 삶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불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셔야죠. 가능하죠. 가능.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경건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말씀 읽고 봉사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경건한 삶이지만,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욕심의 근거에서 여전히 돈이 중심이 되고 세상의 것이 중심이 되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서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뭘 해도 그 이상을 해도 그건 경건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 편지하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면서 그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는 답이 나온 거죠.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나셨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이게 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죠.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순종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경건, 예수님 자체가 참 경건이시오. 그 예수를 우리가 배우고 믿고 그 신앙인격을 우리 마음에 품어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내 그동안 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의지가 많았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번번이 실패. 그런데 이 말씀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뭘 깨달으셔야 되겠습니까? 경건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믿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경건도 우리 이미 줬다는 겁니다. 이 측면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씀 이해해야 되겠죠.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없는 경건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걸 다 주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경건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고 떨어뜨리지 말고 어디 가서 얻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줬다는 겁니다. 이것만 굳게 붙들고 버리지만 않고 잘 지키면 우리 안에 경건한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가 들어오시면 예수인.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인간적인 그러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 내 문빗장을 열고 들어오실 때에라마니 나를 굴복시키시고, 우리가 또 굴복해야죠. 즐겨 굴복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내어드려서 그 뜻을 오직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과
주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라? 무너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망해서 없어지는 거 그런 거 말고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한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죠. 사람들은 자랑해도 우리 믿는 백성들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안 돼요. 내가 많은 걸 가졌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슨 자랑이 무슨 자랑. 부끄러운 거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구원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문빗장을 마음의 문빗장을 열어서 내 마음 구석구석에 생각 구석구석에 내 손과 발에 내 모든 오감에 다 예수께서 임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랑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있은 후에라야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경건 훈련도 하고 큐티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제 아무쪼록 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가훈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와 경건이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갈 것이요. 또 우리가 경건함이 거할 때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나 그러니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라. 그럼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강인 선수 우리가 지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골드볼 받았다면서요? 이강인이니까 훌륭한 겁니다. 예.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사람이 되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